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잘못과 어려움을 다 품에 안으며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꾸중을 해야 하고 또한 책망을 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한 사랑만 받으며 자란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예비군을 관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을 관리하는 곳이어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남자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 지극한 어머니께서 사무실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것저것을 물어보셔서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비군과 군인에 관해서 이 어머니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께서 직접 오실 것이 아니라 아드님이 직접 오신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조용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이런 것은 몰라요. 이거는 다 제가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학생이고 어떻게 보면 군대까지 갔다 온 친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예비군 문제조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서 나이 지극한 어머니께서 직접 대학교에 있는 사무실까지 찾아와 주셔서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대학생에 합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져야 하고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알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 또한도 터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생은 성장하지 아니하고 유치원생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쉽게 이 청년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었는가? 대학생이 되도록 또 군대를 갔다 오도록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는가라고 이 청년을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청년이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할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처음의 순간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례들과 안수입니다. 세례와 안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고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제 듣게 되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세례 교육 받기 전에 이러한 교리의 내용들을 정리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런 것들을 알아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아는 것에 그치고 어느 순간 아는 것조차 버려버리고 다시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초를 반복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교훈의 터를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쓰던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앞에서 언급하였을 때 완전하다는 표현은 인간에게는 쓰지 않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보의 단계를 겨우 벗어난 우리들에게 지금 성령께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신앙의 높은 경지로 우리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볍게 부드럽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게 다그침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그침의 말씀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십니까? 아침에 저희가 읽었는데 정신이 번쩍 나지 않으십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등지며 타락했다고 한다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경우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린 시절 체험하였는데 신앙생활하다가 큰 상처를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르자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걱정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린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다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는데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는데 그것에 관하여 확신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편안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왜 편안하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떠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떠한 죄악이라도 용서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 가운데는 출애굽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빛 가운데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 그들이 맛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70장로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언했던 장면들을 우리는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종으로서 살아갔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며 먹는 것들을 투덜하며 하나님을 등지며 멀리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 속에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앞부분에 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순식간에 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40년의 기간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기회가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안 드려도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새벽기도가 마지막 새벽기도가 될 수 있기에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기도드릴 수 있고 내일도 기도드릴 수 있고 다음에도 기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여유 있게 내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을 다 머물러 놓고서 나중에 나아가겠다,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더 심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관한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되고, 또한 믿지 않으면, 온전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과 따라가지 않는 것 가운데 묘사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합당한 채소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복을 받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채소를 받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간단하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버림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저주에 가까워집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을 경고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갖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또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며 머뭇거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리에서 주워왔다.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내가 다시 다리에 갖다 버려버릴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께서 말을 안 듣는다고 하여 다리에 갖다 버리는 어머니가 계십니까? 없으시죠?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역시 어머니가 다리에서 주워오셔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역시
어린 시절에 어렴풋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리 밑에 있었던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어머니의 그 본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다리에서 주워왔다는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못나게 고집부리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알아서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내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해주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심하게 우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버림당하고 저주당하며 불살릴 것이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우리를 크게 다그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투와 억양을 바꿉니다. 9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며 성장해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떨쳐버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그 악한 곳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격려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집이 1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와 이 집이 1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와 이 집이 대를 이어서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은 다를 것입니다. 바로 신장개업을 해서 업을 연 사람이 맛을 내는 맛과 대를 이어서 그 맛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맛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분은 1년 신앙생활을 하였고 어떤 분은 10년 생활을 하였고 어떤 분은 30년 생활을 하였다고 말씀하였을 때에 여러분은 그 상대방에게 그만한 신앙의 깊이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분은 30년 믿으셨으니까 신앙의 경지가 너무 높아서 훌륭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기대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적이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몇 년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20년 믿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지금 당장 믿은 사람들과 차이가 나게 1년 믿은 사람보다도 10배, 20배 자랐다고, 훌륭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여러분은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그러한 훌륭함을 연수가 지나감에 따라 채워 나아가지 못하고 성숙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놀라운 완전한 곳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장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으로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것들, 성도를 이미 섬긴 것, 과거에 섬긴 것, 그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멀리 떠난 사람이라면, 또 믿음의 기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실 것 같아 보입니다. 저버리실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섬겼던 그 사실과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칭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본심을 꺼내냅니다. 앞에서는 꾸중하고 다그쳤지만 이제는 그 마음에 있던 본심을 꺼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각 사람이, 더 놀라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훌륭하다고 하여 더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기초에 머물러 있으며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휘청대며 힘들어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못난 자나 잘난 자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섬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잘난 자나 못한 자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시며 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나아간다고 말씀하십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떻게 시작하였죠?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훌륭하신 분, 천사보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가장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 놀라지 아니하고 장차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이끄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뎌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사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믿음의 기초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완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